구원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구원의 감격이 왕성한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시들해지는 때도 있고, 또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주인이며 창조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 그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류는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서 지옥으로 추방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도 우리가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킬 방법을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세상에 보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 벌어야 하는 그 벌을 예수님에게 내리고 그 대속의 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씻고 속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 복음 이전의 생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따르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시적인 것인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합당하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있게 사는, 선을 행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행위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노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려고 내 나름대로 수고하는 나 중심의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죄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속량하셨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죄인들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 다시 살게 했기에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추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심판대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죄를 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를 대신 죽게 하는 그것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로 알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를 높여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신바람 나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우리 시험 한 주간 연기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몰개지 못 갚아서 집을 쫓겨나야 되나 걱정하던 사람에게 몰개지 탕감해주마, 2달 있다가 내도 된다. 그 주인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것, 지식적인 것, 높이 있는 것,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것들로부터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니까?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우리 집사님 가정에 튼튼한 아들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그 주님을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내 가슴이 뛰지 않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딘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든지 잘못 배웠든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절망 같은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뻥 뚫리는 것을 제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가 죽고 다시 살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든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통치권자로 나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부자유한 것들 중에 제일 강한 것은 죽음일 거예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본인만 즐겁게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받아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 나이가 많아 육체에 부자유한 것, 재주가 없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좀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것, 맘먹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서 좀 힘든 것, 이것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맬 수 없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핍박하던 예수, 율법을 가장 앞서서 지키며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살아가던 그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어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가 지금껏 중요하게 여기던 것, 교육, 배경, 가문, 학식, 사회적인 지위, 그것이 아무런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며 나의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것, 내가 정말 놓칠 수 없는, 해결하고 놓칠 수 없는 그 문제의 주님이십니까?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요, 통치권자에 대한 그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민주당 쪽에 속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으로 국군 통수권자로 임명된 그 사람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그 통치권자 앞에 부속물입니다. 목숨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통치권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결정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을 얻고 무슨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여 왕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이제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것.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에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 닥쳐 있을 그때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앞장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젊은이들 중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건 너무 원색적입니다. 저 열성당원들, 그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만이 가치 있는 것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에 처하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요즘 교회 쇼핑하는 철이 돼서 지난주에도 한 분 오셨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도 믿고 이렇게도 믿고, 교회는 이래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이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각의 주인 되시고 내 돈을 사용하는 결정권자이시고 나의 젊음을 인조해하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이렇게 살면 우리가 조금 생활이 우리를 억누르고 답답하게 해도 그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아픔이 있고 우리 주님 그거 왜 십자가에 지셨다고 믿으면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앙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출세나 재미나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출세, 장학금 받는 일, 좋은 직장 얻는 일, 예쁜 마누라 구하는 것, 자식들이 잘 되어서 내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것, 우리는 이것 때문에 웃고 울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그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기뻐하기에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거 다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바뀌고 통치권자가 바뀐 것.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 그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왕으로 다스린대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힘이 나요. 우리가 지연약한 자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귀한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모든 권세, 능력, 그 맛을 함께 누리는 그곳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믿는 것으로 알고 그저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어떻게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일들을 하다 보니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삽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우리의 직함과 우리의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제한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나를 사용하십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일은 왕이신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보증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이심을 믿고 부활하신 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옆에 사람 좀 봅시다. 왕의 권세가 얼굴에 나타납니까?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뭐 좀 가지고 있다고 뭐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읽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일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셨던 그 부름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 흘러가게 하려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흘러 넘치게 풍성한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예, 주일도 출석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고요, 싸우면 안 되고요, 화내지 말고요, 사랑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셨기에 그것은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예배드릴 것만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뛰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감격하는 그 즐거움이 있을 때 봉사도 힘이 있고 뭐 성가대도 재미있고 뭐 이런 것이지, 그건 없는데 책임 때문에 일하게 되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그 자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확증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바람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 있는 거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보면요, 어느 날은 좀 슬플 때가 있어요. 왜? 무슨 근심이 저렇게 많을까? 왜 저렇게 피곤할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내가 지금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그 감격을 느낄 수 있다면 저러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잘못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더 많이 전도하고 조금 접어둡시다. 이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화가 올라올 때 까불지 마. 이거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 나 하나님 자녀거든. 안 되거든. 이건 아니거든.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겁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죽으신 주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자기만 살아나지 않고 우리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있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모양 요꼴로 어찌 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갈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전국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어깨 좀 피십시오.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주눅들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계속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도 있고 아직 그 일이 필요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열고 주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는 기도 다시 한번 드립시다.